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1절, 12절, 13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잘 생각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 순종하며 주의 은혜를 바라보는 삶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가끔 뉴스에서 참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도 보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사람이 저럴 수 있나 이런 생각하잖아요. 어떻게 해도 너무한다. 저런 사람들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막 이런 이야기 다 합니다. 근데 재판에 갔는데 재판이 어이없게 이렇게 형량이 너무 낮게 나오거나 그러면은 미국 같으면 저런 녀석은 평생 무기징역인데 한국은 2, 3년만 살면 된다고 막 이렇게 원망하기도 하고 판사들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천벌을 받아야 되는데 용서해서는 안 되는데 막 이런 생각하죠. 그런 인터넷 뉴스 기사에 댓글들 달아놓은 거 한번 보십시오. 거기 한결같습니다. 저런 사람은 극형에 처해야 된다 그러고 막 가만 놔두면 안 된다 그러고 막 무서운 벌에 처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제가 분위기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성경은 모두 다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저런 범죄자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글을 달게 되면 아마 저도 엄청난 공격을 받겠죠. 마태복음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체포당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그러셨어요. 죄인의 손에 팔린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겠지만 인자가 자기의 제자에게 또는 가룟 유다에게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인에게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굉장히 의미심장하다는 거죠. 예수님은 죄인의 친구셨습니다. 죄인의 친구셨고 죄인들을 위해서 가까이 가셨던 분이죠. 예수님의 별명 중에 하나가 아예 죄인의 친구예요. 죄인들의 친구.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귀 기울여주지 않고 모든 사람이 비난하고 정죄하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손 내미시고 그분들을 위로하시고 또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직접 죄인처럼 되셔서 그들과 어울리시고 함께 지내셨어요. 그런데 그 죄인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선생님하고 따라다녔던 사람들이고 어제까지만 해도 뭐 호산나 부르면서 열광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누구보다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용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시니까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용서하실 수 있으세요? 나는 아닌 건 아닌 거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성경은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도무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용서받을 자격도 없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선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계시는 6시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 자체의 고난도 고난이셨지만 그것보다요 십자가보다 그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 때문에 더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계속 그 아래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조롱하고 또 욕하고 저주하고
지나가는 자들이 욕하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조롱하고 로마 군병들이 욕하고 함께 십자가에 달린 좌우의 강도들마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계속해서 6시간 동안 희롱과 모욕과 저주가 쏟아 부어졌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이 예수님을 모욕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오히려 찬송해야 되고 감사해야 될 조건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을 자여 그래가면서 막 공격하잖아요. 성전을 예수님이 허셨죠. 영적인 성전, 자기의 몸을 허셔갖고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참된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그거를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조롱의 도구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또 그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하면서 희롱했어요. 예수님은 그 말 그대로 정말 남을 구원하시던 분이셨습니다. 죄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않으셨어요. 구원 못하신 게 아니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스스로 목숨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찬양이 아니라 찬양해야 될 제목으로 오히려 욕을 하고 감사해야 마땅한 제목으로 오히려 모욕을 한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셨을 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잖아요. 그렇게 찢어지듯 휘장이 찢어지듯 자기의 몸을 찢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무도 다가가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모든 세상이 나를 더럽다고 멀리할 때 다가와서 손 내미시고 용서하시고 친구 삼아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배반했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습니다. 적극적일 때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소극적일 때는 예수님께 무관해요. 무관심해요. 하나님의 은혜에 무관심합니다. 듣기는 들었는데 그런 것보다 합니다. 은혜를 무시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그분이 그냥 그렇게 끝나고 역사가 그냥 끝나버렸다면 우린 대책이 없죠. 귀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조롱하고 우리가 죽였으니 이 죄를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예수님께서 그냥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바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가셨으면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사셨어요. 부활하셔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기회 주시잖아요. 제자들, 거기 있던 제자들 다 같이 기회 주신 거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죽고 끝났으면 우리 인생도 참 소망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놨으니 참 비참했을 텐데, 근데 주께서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악에 대한 사함을 받고 다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그래서 부활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할 일은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다음에 예수님 계신 그곳에 가서 할 일은요, 감사와 찬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는요, 이 땅에 요 짧은 시간밖에 없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간, 정말 귀한 시간이고 귀한 찬스인데 그 찬스를 우리에게 부활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고 나의 부활도 소망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생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내 삶 가운데 행하면서 살고 싶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기 시작하고 깨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이 히브리서 전체 13장은 그런 신자들이 힘써야 될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신자들이 해야 될 일들. 1절부터 말씀하셔 단도직입적으로 팍 들어가셨는데 1절에는요,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그랬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라. 형제 사랑하는 거를 잠깐 하다가
의무적으로 잠깐 하다가 기분 나쁘면 탁 중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해라. 결혼을 귀히 여겨라. 등등 쭉 신자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뜬금없는 것 같은 말씀이 한 구절 나오죠. 8절인데요. 아까 우리 윤스김 성도님 기도하실 때 이 8절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는데 이렇게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예수님이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다는 이 말씀을 신자가 해야 될 일을 쭉 설명하시면서 탁 집어넣으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히브리서가 지금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우리가 그 답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옛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법을 폐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완전한 제사법을 세우셨습니다. 완벽한 제사법을 세우셨어요. 옛 언약은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뒤로 돌아가지 말라는 그런 뜻입니다. 변하는 율법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예수를 의지하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흔들리지 말고 9절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가운데 다른 교훈 다른 닥트린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교리에 흔들리지 말아라. 율법주의, 유대교, 옛 구약으로 돌아가지 말고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영문 밖에 그 지옥스러운 곳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까지 나아가자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또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쭉 이어서 나오면서 히브리서 전체가 맞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3장 11절 이하는 구약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다시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잠깐 또 설명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11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름이라. 속죄제 규례죠. 레위기 14장에 나오는 4장에 나오는 속죄제 규례인데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한 속죄제는 수송아지를 잡아서 그 피는 성소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휘장 앞에 7번 뿌립니다.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그렇게 합니다. 한 마리는 이렇게 하고 한 마리는 아사셀로 이렇게 보내죠. 그리고 피를 뿌리고 남은 피는 번제단 앞에 다 쏟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송아지의 육체는 진영 바깥에서 염소의 육체는 진영 바깥으로 가지고 나가서 거기서 불태워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레위기 4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21절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지니 이는 회중의 속죄지니라.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옛날 속죄 규례 레위기 말씀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어졌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속죄제 짐승이 피를 쏟듯 그렇게 예수님께서 성내에서 모진 고문과 핍박 가운데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속죄제 짐승의 육체가 진영 밖에 불살라 사라졌듯이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 밖 영문 바깥으로 그렇게 끌려 나가셔서 십자가에 처형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물로 이렇게 끌려갔던 그 송아지들 또는 염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이렇게 끌려가지 않습니까? 사람이 끌고 가니까 끌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복음서도에 예수님의 모습을 계속 끌려갔다는 거 강조하지 않습니까?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계속 예수님을 끌고 갔다. 브라이도리온이라는 곳으로 끌고 갔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서정들이 끌고 갔다. 군사들이 끌고 갔다. 이런 말씀 계속합니다.
희롱을 당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가니라. 예수님을 끌고 갔어요. 잼을 끌듯이 그렇게 끌고 갔습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짐승처럼 제단에 제물로 불살라지기 위해서 끌려가던 그런 동물들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끌려 나가셨습니다. 그렇게 나가셔서 얼마나 고난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끔찍한 모습을, 이 참혹한 모습을 히브리서 13장 13절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재물들은 끌려갔지만 우리는 우리 발로 나아가자고. 우리도 예수의 그 치욕을 짊어지고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곳, 십자가가 서 있던 그곳 영문 밖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질질 끌려 나가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자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한 번도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만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고 그것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기꺼이 고통스러운 치욕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시험으로 시작해서 시험으로 끝났던 그 공생애를요, 오직 하나님의 뜻 한 가지만 바라보시면서 견디셨어요. 예. 공생애 시작할 때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 받으셨죠. 마칠 때에는 십자가 고난 앞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백성도 구원해보라는 그런 끊임없는 시험을 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본문은 그 자리로, 영문 밖 그 치욕의 장소로 우리가 나아가자. 우리도 걸어 나아가자.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시험이 있고 우리도 어려움이 있고 1세기 초대교회 성도들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배교하는 일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치욕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자 이렇게 말씀하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벗어나려고 하지 마시고 모면하려고 하지 마시고 기꺼이 예수를 따라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비록 십자가 같은 어려움과 치욕이 따른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내 가정을 지키고 내 배우자를 섬기고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에서 말하는 능력은 사실 고난의 능력이죠. 죽음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겉으로 보이기에는요, 치욕스럽고 억울한 일도 많고 겉으로 보기 나은 것 같은 일도 많고, 그러나 그게 능력이고 그게 우리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보십시오.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죠. 영문 밖으로 예수님을 따라 나아가는 것, 그게 우리 신앙입니다. 예수와 함께 치욕을 받자. 예수와 함께 망하자. 사도 도마처럼 우리도 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요즘 우리의 문제가요, 우리는 안 죽는다는 거죠. 우리가 안 죽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안 죽습니다. 계속 내 자아가 살아갔고 막 충돌이 일어나고, 박윤선 목사님, 돌아가신 우리 박윤선 목사님께서 한국 교회 문제는 말씀대로 살다가 망한 교회가 없다는 게 문제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말씀대로 살면은 괴로움을 당해야 되는데 근데 온통 말씀대로 살아서 축복받았다는 간증만 있지, 내가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다가 망했습니다라는 간증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주의 뜻대로 살면 인내해야 되니까 고통스럽고 또 치욕을 당하기도 하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되고 때로는 힘들어야 정상인데 그런 교회 별로 없죠. 또 그런 신자, 그런 걸 추구하는 신자들 별로 없죠. 내 믿음을 지키려고, 내게 주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아픔도, 어떤 고난도, 어떤 지옥까지도 참겠다는 신자가 없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그럴 때 이 영문은요, 캠프 밖이에요. 캠프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아가자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캠프 밖, 진 밖입니다. 거기는 죄인들이 돌에 맞아 죽던 장소고, 그리고 저주받은 나병 환자들이 따로 격리돼서 생활하던 곳이고, 또 온갖 부정한 것들이 불살라지던 장소였습니다. 그곳에서 속죄제 제물이 불살라졌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따르자는 말씀이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영문 밖이든 영문 아니든 어디든 주님께 나아갔다고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시 이 히브리서 논리로 보면 영문 안은 유대교고 영문 밖은 예수교예요. 새로 시작된 예수교입니다. 영문 밖으로 흔들리지 말고 그곳이 참 부정해 보이고 그곳이 끔찍한 곳이고 그곳이 병자가 득실거린 약한 곳이지만 그곳까지 나아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꺼이 신자로서 감당해야 될 지옥들이 있다면 피하지 말고 예수님이 피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피하지 말고 그렇게 가자. 예수를 위해 그렇게 걸어가자. 우리 인생을 예수를 위해서 바치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습니다.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100년도 못 사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근데 50년 다 살았잖아요. 지금 우리 예언님만 빼고. 아까 말씀드린 이 주보에 나온 분들 오랫동안 북한의 유인 체포돼서 두 분이 순교하신 게 확실하고 나머지 한 분도 지금 확인이 안 되고 다른 네 분도 세 분 다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순교를 각오하고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지하교회 세운다는 말을 믿고 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기다리고 계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가셨어요. 영문 아니든 영문 밖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치욕을 기꺼이 짊어지고 예수님을 향해 날마다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고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 나가야 될 예수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문 밖으로 예수께서 짊어지셨던 치욕을 우리도 기꺼이 짊어지겠다는 결심을 갖고 뚜벅뚜벅 걸어나갈 수 있는 우리 21세기 침례교회 존귀하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